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믿음은 조건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고 사랑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걸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를 그 얘기를 위해서 이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 요한의 관심을 통하여 이걸 요한이 정리한 거죠. 그래서 아주 수미일관, 이 안에 있는 사건들의 배치와 그 사건들의 이야기가 딱 이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오늘 4장 43절부터 45절을 한번 보시고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세요.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어떤 이틀이 지난 건가요? 어떤 이틀이 지나는 거죠? 네, 4장 42절까지 있는 내용은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전도하시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이 앞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격려가 됐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사마리아 여인들 만나기 전의 사건들이 또 예수님한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4장,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5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한 게 6장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 예배 꼭 들어주세요. 금요 예배 제가 6장 설교했는데 6장까지 요한 사도가 집중하는 타겟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냐 사랑으로 인한 믿음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 예수님 쫓아왔다는 얘기 많거든요. 그런데 쫓아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뭔지 4장 다시 43절로 갈게요. 이틀이 지남에,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시냐면요, 내가 가봐야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고향에 가봐야 사람들에게 대접 또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모를 때는 이게 뭐 진리인가? 그래서 역시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게 통밥으로 맞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려는 곳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 같은 이야기를 사용해서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고 마음을 단디 먹고 가시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45절을 보세요. 좀 이상해요, 말씀이.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4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영접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틀린 건가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굉장히 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지자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그랬는데 영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뒤에 이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환영이 아니라 배척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왜 환영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알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의 두 측면 중에 조건을 따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굴까요?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번 좀 가보실래요? 2장 23절부터 25절을 저랑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2장 23절에서 25절을 저랑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6월절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읽은 다음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는 이유가 됐는데 그때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세요. 그런데 1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명절에서 했던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23절에 보시면 표적을 봤잖아요. 같은 표적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못 믿으세요.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원문으로 찾아보면요. 피스티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23절에 있는 믿었으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이름을 6월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를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딱 상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절인 거예요. 이유는 25절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예수를 믿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만날 자기의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2장에 23절에 예수님이 봤던 사람들 중에 자기 고향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었던 고향 사람들과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의 믿음의 동기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은 지금 이 주제로 아주 촘촘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탁월하게 모든 사건의 배열과 설명이 짜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딱 요한을 무의식 중에 빠지게 해가지고 성령이 손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요한을 사용하신 거죠. 마태를 사용하신 거죠. 누가를 사용하신 거죠. 그렇죠? 마가를 사용하신 거죠. 마태의 세계관과 관심을 통해 예수님을 묘사하게 했고 요한은 요한의 주된 관심을 통해 예수님을 그 측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의 관심은 빛이 땅에 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두워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뒤에 보시면 발전하고 있는 게 보여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가르침이 나와 있죠.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주석하는 분들은 그 천국이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왔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그 빛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사건들을 묶어내고 있죠.
이 사건들의 핵심은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사건, 가나 혼인잔치예요. 근데 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키구절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를 묘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핵심은 누굽니까?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포도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 그래요. 그래서 3장 16절은 니고데모와 한 대화예요. 니고데모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와요. 그때 예수님이 거듭남을 얘기하죠. 네가 거듭나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이틀을 같이 유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서 그 전에 만났던 유대인들 만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며 가셨던 예수님이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던 이 장이 4장이에요. 4장에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죠. 우물가의 여인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의 상징은 난 12시에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들어갔는데 바가지도 없는 유대 청년이 와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주제.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예수님이요 물 달라고 해놓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되게 놀라는 거예요. 물 달라고 그랬으면 잘 물이나 받아 먹고 가지, 아직 물도 안 주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기도 지금 목마르면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우물가의 여인의 핵심도 뭐예요?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가 베데스다의 38년 된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했죠. 베데스다 게임, 아니 오징어 게임이 베데스다 게임을 패러디한 거예요. 원래 베데스다 게임이 원작이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본질적으로 인간의 참혹함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른 거 필요 없어.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내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니 나에게 집중해. 그리고 여러분, 6장에 지난주에 묵상하셨지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통해 쫓아오는 사람들 피해 가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구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에고 에임이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 지금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얻기 원하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므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는 선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물론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그 경제적인 풍요와 질병의 치유와 행복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잡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게 제가 쓰는 표현인데, 그분에게 매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살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분명히 살려고 교회 왔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조건을 따라하는 결혼과 사랑을 따라하는 결혼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 결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막 그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모가 좀, 죄송한 표현을 하면 좀 능력도 있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영적으로도 강하고, 나는 목회하기에 또는 내가 좀 이렇게 사역하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하다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게 좋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너무 이런 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고, 제가 우리 주례를 서게 되면 3번 제가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계약인가 언약인가. 여러분, 결혼은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짝을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꽂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그렇죠? 물론 나중에 그런 필요들이 채워질 수는 있겠지만 내 동기와 내 마음의 중심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결혼. 그래서 조건과 사랑, 여러분, 어느 것이 옳아요? 근데 이게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나는 조건을 보려고 하고요, 상대편은 나를 사랑으로 얻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이 땅에 왔으나 계속 이 땅엔 어두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 속을 이렇게 썩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틀림없이 하나님의 빛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적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실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딱 맞는 기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풍요로워지자 어디에 마음을 뺏겨요?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움 자체의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풍요로움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바알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갖다가 섬기면서,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딱 하나죠. 죽음에서 우리도 살려줄 수 있고, 질병에서도 낫게 할 수 있고, 여러분 풍요롭게 살 수도 있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누가 해주셨어요? 이걸 누가 해주셨어요? 누가 키예요? 나는 나다,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느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실마리가 뒤에 나옵니다. 46절이에요. 방법이 나와요.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에 왔어요. 가나하면 어디예요? 초콜릿이 아니라 가나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던 이 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요한이 굳이 넣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왕의 신하가 찾아온 이 사건의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문제의 해결의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의 변화는 가나가 상징하는 말로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나에 이르셨어요. 고향 사람들은 다 그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찾으러 오되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주고 자기의 어려움을 회피할 도구로만 예수님을 자꾸 사용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죠.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왕의 신하도 약간 긴가민가해요. 보시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35km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버나움까지 가버나움에서 걸어오는 것만 해도 하루가 걸리고요. 여기서 뭐 서울까지가 한 35km 나오나요? 대략? 네, 그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어온 거예요. 누가 이렇게 왔다고요? 말을 타고 올 수도 있고요. 왕의 신하예요. 여러분, 이 당시 왕의 신하는요, 헤롯,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의 측근이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권력자들의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지금 갖고 있는 권력자들의 힘의 1000배를 더 곱해도 이렇게 가늠이 될까 말까 정도의 절대적 힘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됐어요. 사랑하는데 죽게 됐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니, 저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들을 살린대더라. 물도 포도주로 만들었다더라.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이야기들은 그러려냐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내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시고 간암에 걸리시고 폐암에 걸리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야기가 지나가지 않아요. 밤을 새워서 보게 되고요, 정말 전문가가 될 정도로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그렇죠, 가서 강구하게 되죠. 지금 왕의 신하는 하나도 그래도 안 해도 될 형편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를 찾았고, 그래서 결국 예수에게 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국회의장이, 뭐 대통령이, 또는 뭐 권력자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요.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자기가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황공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걸 보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4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여러분 내려와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요, 내려와달라고. 왜요? 내가 왔으니 당신도 날 따라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조건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이루어 달라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정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잘 되는 기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준대로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 왕의 신하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당신도 35km 나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48절 예수님 뭐라 하세요? 기죽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씁쓸함 얘기합니다. 너 죽게 됐니? 야, 나도 죽을 맛이다. 야, 왜 사람들은 나만 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왜 생각하지 않니?
내가 그들을 왜 고쳐줬는지는 마음에 두지 않니?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얘기는 뭐냐면, 왜 너희는 너희의 욕심 가운데, 너희의 종교성 가운데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요구하고 나를 믿으려고 하니? 재밌는 표현을 제 친구 박대영 목사가 한번 글을 올린 걸 제가 보고 웃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도 죽겠다. 네 아들 죽겠니? 나도 죽겠다.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48절?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안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자기 속 얘기를 솔직하게 합니까? 누가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둡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임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것 생각보다 너무너무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아니고요,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는 부끄러울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등감도 많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숨기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는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었던, 내 가정 형편이 어땠던, 나의 핸디캡이 무엇이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유케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제가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자리는 솔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부담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례하다, 우리한테 함부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랑 부딪혔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떡하려고요? 이 왕의 신하 삐져가지고 가면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는데 큰 장애 생깁니다. 그 당시 권력자가 완전히 적이 돼버리면 예수님 뭐 복음이나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버리세요. 나도 죽겠다. 도대체 니네 나한테 왜 이러니? 왜 너희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니들이 원하는 와달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를 끌어다가 나를 사용하려고 하니? 그러자 49절에 신하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님, 나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어려웠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내려오소서라고 청하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요, 48절에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도 그 간절함이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 이건요 문자나 활자로 설명할 수 없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 있잖아요. 정. 사람과 사람 마음 사이에 소통되는 그런 느낌, 행간을 읽는 그런 마음들,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글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아마 우리가 그 현장을 재생한 영상이나 또는 그 현장을 재현한 드라마로 만들어 보게 된다면 좀 더 우리가 리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상상합니다. 48절에 안타까운 표정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혼내는 이유가 죽으라고 혼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때로는 회개하라 하시는 게 화나서 회개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대영 목사님 해석이 너무 좋았어요. 네 아들이 죽게 생겼니? 나도 죽을 맛이다. 왜 이렇게 너희는 내가 하는 사역에 너희의 욕망을 투영하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핵심은 나 자신이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니? 제가 한번 가로 열고 얘기해 볼까요? 내가 내려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니? 가로 닫고 또 가로 열고, 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래서 46절에 제가 그게 힌트라고 말씀드렸죠. 물을 변하여 포도도 되도록 말로만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네 방식대로가 아니라, 너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든 나에게 다 맡겨볼 수 없겠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 수많은 아픔들,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있는 그 많은 종교인들의, 저를 포함한 수많은 성경과 다른 탐욕들의 모습은,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을 마시니 가서 예수님 붙잡고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은혜 주시거든요. 살만하거든요.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돈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예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짖으면 준다고 하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내려가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왕 삼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두 믿음 중에 하나, 조건을 보고 결혼할래? 사랑으로 결혼할래? 여러분, 조건을 보고 신앙생활 하실래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실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예수 믿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분의 마음을 보고 왔고, 지금도 제 옆에 그분의 눈빛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래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수님의 최선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군사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도 편안해질 수 있고요. 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굴러 떨어져도 내가 안연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하가 그래도 내려오라고 하자 5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요? 물을 말씀만으로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께서 가라, 내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가라, 네 아이가 살아있다 하시니. 그러자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니라. 이거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실천입니다. 순종입니다. 말로만 하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예수를 위해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냉정해지지만,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예수가 말 그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에요. 나와 이해관계 없는 사람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태도, 사람들의 작은 마음도 품어주고 이해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권력자, 겁나 출세한 이 왕의 신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이 사람이 순종하게 된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목자 목녀님들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500만 명이면 500분의 1, 1000만 명이면 1000분의 1, 200만 명이면 200만 분의 1을 제 몫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눈빛을 보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는 예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꿈을 보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인격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문자로 설명하겠어요? 어떤 여자가 좋아지고 어떤 남자가 좋아져서 평생의 반려자로 삼을 때 여러분 어떤 선이 있나요? 어느 날 몇 시 몇 분부터 갑자기 이 여인을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걸 드리고 싶어질 때 있으세요? 아니죠. 점차 커지는 거죠. 작아 보이는 말투 하나, 또 나를 배려해주는 그 몸짓 하나, 손짓 하나, 또 같이 우연히 나눈 이야기 속에 내가 꿈꾸는 그 가치관과 너무나 잘 맞고 그 가치관을 함께 꿈꾸기 원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랑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하도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야, 나도 지금 죽을 맛인데?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마음을 열고 아마 대화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49절과 50절 사이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드디어 가라 말씀하시고 이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운 천국인 거 아세요? 세상은 쉬운 지옥이에요. 제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천국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쵸? 지금 이 신하가요 집에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여러분 이 신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았다는 말을 듣고 길을 걸었는데 35km를 걸어가요. 밤을 꼴딱 새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어. 여러분 종들이 왜 왔을까요?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안 와도 된다고 중간에 오시는 예수님 그룹을 말해서 돌려보내려고 온 거예요. 그 이 종들이랑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생각하시나요? 이 의심과 불안과 혹시 갔다가 아이가 안 나왔으면 난 속은 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51절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드디어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천국이에요. 왜 어려운 천국이 있을까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천국이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천국이 우리에게 수월해지도록 우리에게 어려운 천국을 이 땅에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기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이 수월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에게 어려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52절 굉장히 이거 독특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왜 물어요? 확증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진짜 그런가 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는 오후 1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오후 1시에 출발해서 밤에 중간에 만난 거예요. 새벽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아이가 열이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놀랍죠?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말로만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관심을 갖고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어제 밤 한 9시 정도에 어느 목장 모임 하시다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구나. 말씀을 고민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어야 합니다. 53절에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간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가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간증할 분들 얼마든지 좀 권하고 우리 세우자고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혹시 간증할 일들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말씀하셔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눠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때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조건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 그분에게 매달리는 믿음, 그분과 교제하는 믿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눈빛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진실해지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위선의 옷을 벗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이 주님 부를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와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2000년 전 그 가나에서 아버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들, 그 자리가 하나님 결국 예수를 만나는 자리, 예수를 경험하는 자리, 예수를 믿는 자리, 예수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계기는 욕망으로 나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 권력자도 그 부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이 죽게 된 상황으로 인하여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처절하게 나와 나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요청에 예수님도 나도 죽겠다고 말씀하신 그 솔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